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주님께만 오직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현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주이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최현실 목사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 선포할 때 주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저 말로만 아멘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함 가운데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오늘 시간 살아 움직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또한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최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무르익어가는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미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주신 사명을 위해서 힘써 싸우며 살아가길 원하지만 순간순간 넘어지며 믿음이 연약할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함과 불안함, 두려움과 공포, 근심과 걱정,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어려운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지혜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기도함으로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연약함도 보듬고 참아줄 줄 아는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시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위해 늘 수고하고
수고로 함께 하시는 돕는 손길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큰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라 할지니라. 아멘.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이 후반부인 이 19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부딪혀야 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어떤 문제를 어떻게 문제가 터졌을 때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장을 우리가 저번 설교에서 봤는데 고엘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그 복수를 다른 사람이 형제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이 도피성을 구별하라. 도피성을 만들어서 일단은 글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20장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쟁이 있을 것인데 이 전쟁이 났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 때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이주를 했죠.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총리가 되었고, 야곱의 자녀들이 그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머지 동생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나름대로 총리의 가족으로서 부유한 또 나름대로 인정받는 명예와 존귀함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모르는 총리가 들어서고 왕이 들어섰을 때 이제 그들은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주에서 430여 년을 노예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죠.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을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40여 년을 광야를 뱅글뱅글 돌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긴 세월 동안 470년이 되는 거죠. 계산적으로 따지면 약 470년이 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옛날에 아브라함부터 그 야곱이 거기 오기까지 있었던 그 가나안 땅, 그 긴 세월 속에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어떤 진공 상태의 그런 텅 빈 땅이었냐는 거죠. 아니죠. 거기에는 애굽 못지않은 원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 부족이 어떤 부족이냐면 6개의 부족과 7개의 원주민들인데 그들은 무시무시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에 의한 그 타락된 문화로 오랜 세월을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린 정착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여기는 야곱, 이삭,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니 우리가 여기 들어와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족속들이 어우 그러시냐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자기네 살던 그 땅을 내어줄까요? 어우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들은 척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원한 가나안 땅의 입성은 무혈 입성이 피가 없는 무혈 입성이 아니라 피를 봐야 하는 전쟁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때는 전쟁에 기술이 특별하게 없었고 또 뛰어난 무기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힘은 뭐예요? 사람의 수가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가 전쟁의 승패를 거의 좌우합니다. 근데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말도 훨씬 많고 병거도 많고 백성의 수도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병거는 요즘 말하는 장갑차, 탱크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는 이 애굽과 같이 애굽에는 말과 병거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 같은 병거 같은 그런 전쟁 도구가 그들에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가나안 그 토착민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럼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나요? 애굽에 도망 나올 때 애굽에 전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와서 도망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양과 소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그냥 피해서 그 이스라엘 애굽 군대를 피해서 추격해오는 그 군대를 피해서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40년을 광야를 뱅글뱅글 돌다가 이제 겨우 지금 모압 땅에 있는 거잖아요.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기껏해야 양 키우고 소 키우는 사람들이 뭘 갖고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은 애굽을 방불할 정도로 말과 병거와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많은 병거를 보유하고 있고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전력 자체가 이스라엘과 지금 가나안 땅의 이 많은 원주민들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전쟁을 하면 지휘관이 나와야 돼요. 군대 장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지휘진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이 지휘 진두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제사장이 지휘 진두를 하는 전쟁은 도대체 어떤 전쟁이냐는 거죠. 또 더불어 사람이 무기인 전쟁 상황에서 왜 책임자들은 4종류의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걸까요? 4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왜 돌려보내는 걸까요? 그거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전쟁에 대한 실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과 중동과의 전쟁이 여러 번 있었죠? 4번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3번째 전쟁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3번째 전쟁은 1967년에 일어났는데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일어난 6일간의 전쟁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인구가 단지 250만에 불과했지만 아랍은 1억이 넘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사람 수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이 방송을 통해 짤막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 성명서의 내용이 즉 이렇습니다.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기간 내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 장병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명서를 들은 서방 첩보원들은 이스라엘이 정말 위력적인 최첨단 무기를 개발했는 줄 알았습니다. 전쟁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군인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이 국방장관은 자신은 방송국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방송에다 대고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은 6일 만에 끝났습니다. 어디의 승리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한 병사가 부대를 잃고 혼자 서성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수천 명으로 이루어진 이집트 군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병사를 보자, 자기를 보자 갑자기 손을 들고 다가와서 항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지만 잃어버렸던 자신의 부대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었는데 반대편 병사가 이집트 부대가 그 한 사람을 보고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군대를 끌고 자기 이스라엘 군 진영으로 온 거죠. 그가 오자 이제 부대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한 명의 이스라엘 병사가 수천 명의 이집트 병사를 포로로 데리고 온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집트 병사들을 감금한 후에 이집트 장교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가 묻는 거죠. 왜 한 명의 병사에게 당신들은 투박을 했습니까? 도대체 왜 그랬어요? 라고 이집트 장교에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그가 얘기하기를 그는 혼자가 아니었으며 그의 뒤엔 수천 명의 천사들이 손에 총을 들고 우리를 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준비는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울 준비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였는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천사 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 이집트 군사들 눈에 그게 환상으로 보인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싸워봐야 우리만 손해다. 항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요.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남쪽 국경에 다가갔을 때 하늘에서 손이 나타났고 그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탱크가 시나이 반도에 진입하자 이집트군의 탱크 부대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후퇴를 하였고 더 이상한 것은 그들이 수십억 달러치 군수품과 지대공 미사일들을 버리고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손이 나타나서 엄청난 손이 그들을 막 다 삼켜버릴 것 같은 손이 나타난 거죠. 이 이집트 군인들한테 그 환상이 보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도 나오잖아요. 엘리사 그 사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밖에 읽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 세계에 드러내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의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에서 계속 쓰레기 봉지를, 더미를 막 엄청나게 보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전쟁의 움직임입니다. 전쟁엔 사람을 어때요? 공격하고 죽이고 빼앗고 약탈하는 행동이 수반됩니다. 지극히 부정적인 행동의 집합체가 전쟁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전쟁을 할까요? 인간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나라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나라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전쟁의 논리입니다. 이렇게 전쟁은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전쟁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쟁의 법은 근본적인 인간의 전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쟁의 이유도 다르고요. 전쟁의 내용도 다르고 전쟁의 결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하면 신명기 20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여야 하는 싸움이라면 누가 봐도 이 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전쟁에 치러야 할 힘이 비교가 안 돼요. 말과 병거, 백성이 상대와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대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눈으로 확인할지라도 패전의 기운이 너희를 감쌀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있자니. 나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낸 그 하나님 여호와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한번 경험했잖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쟁은 너희가 살자고 남을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너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나요? 이스라엘은 이미 그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애굽이라는 초강대국 이겼어요. 무엇으로 이겼나요? 칼과 창과 방패로 이겼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초강대국을 이길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이셨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통로일 뿐인 거예요. 자, 10가지 재앙 왜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거죠. 또한 더 깊은 이유는 뭐냐면 애굽의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그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신 거거든요.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은 가짜야.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 나를 믿어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은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야. 너희들과 비교할 수 없어. 이걸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이유가 다르죠. 인간적인 전쟁의 이유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전쟁의 내용은 어떻게 다를까요? 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자, 지금 이들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이들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휘관으로 군단장이나 사령관이 등장하지 않고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자, 어떤 군인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처음 등장한 인물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뭔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지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왜 전쟁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전쟁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가 무슨 전쟁을 알아요, 제사장이? 무슨 전쟁을 안다고 싸움에 대해서 뭐 왈가불가 하냐는 거예요? 그가 나아가서 뭐라고 고하나요? 지금 이 전쟁이 뭐하라고 뭘 안다고 그가 나아가서 고하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전쟁이 정치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싸움도 아니고요. 나 죽고 너 죽자는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임마누엘을 선포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상은 그들의 삶은 곧 예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많은 그 정착민들이 있는 사이에 끼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산다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쟁하고 살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드러내는 제사인 거라는 거예요. 자, 일상은 곧 하나님을 선포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고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고하라 나 말하는 것은 백성 앞에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까지 아주 바짝 접근해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이 행위가 그냥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액션으로 보이지만 전쟁 시작할 때 뭐 우리 나가자, 싸우자, 승리하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액션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제사장이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제사장이 몸소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의 진짜 내용은 뭘까요?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지금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이 뭐뭐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 겁내지 말며 뭐뭐 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며 뭐뭐 말며라고 나오잖아요. 이때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은 뭐뭐 할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자, 전쟁을 앞에 놓고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다른 것 같지만 연속선에서 하나의 감정 같아 보이죠. 그렇지만 미세하게 다르면서 일괄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우선 먼저 겁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겁내는 것은 뭔가요? 마음이 녹은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내가 전쟁을 나가야 하나? 나가지 말아야 하나?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겁내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뭘까요? 자, 두려워하는 거는 뭐냐면 약해지는 상태가, 그렇게 갈등하면서 약해진 상태가 지속되면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지속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순간적으로 겁이 나죠. 약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지속이 되면 그 지속되는 감정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더 강렬해지면 떨려요. 떠는 상태가 돼요. 그것은 사실상 심리적 상태가 이 신체적 상태로 나타나는 거죠. 막 심장이 막, 그렇죠? 막 이렇게 떨리고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놀라지 말라는 것은 앞에 세 가지 말라와 조금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두려워 말라는 것은 겁을 낼 때이지만 놀라지 말라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볼 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게 할 거니까 놀라지 마. 그런 말씀이죠. 자, 20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제 책임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모이세요. 새 집을 건축하고 미처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미처 그 소산을 먹지 못한 자 있습니까? 또 여자와 약혼하고 미처 아내로 맞아들이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있습니까? 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 사람이 무기인 지금 전쟁 상황에서 책임자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들을 돌아가라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까가 중요해요.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타인이 내 아내를 데려갈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흔히 이 부정적인, 까라는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전미사죠. 흔히 이 부정적인 세력은 전염성이 강해서 한 사람이 두려움에 떨면 다른 사람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떱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군대 전체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긍정적인 건 참 전파가 어려워요. 해도 반복해도 긍정적인 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거는요. 얼마나 전파력이 뛰어난지 말도 못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 전체가 이렇게 두려워 떠는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려움과 겁에 질린 자들은 사전에 군대 편성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이유가 기드온이 미드양과 싸우기 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르신 말씀에 있어요.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또 10,000명이 결국은 뭐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로 300명으로 줄어들어요. 300명 갖고 이겼잖아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쟁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냐 없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지 사람이 많고 적냐, 무기가 굉장한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냐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전쟁은 하나의 커다란 제사행위입니다. 이 전쟁은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임마누엘을 선포하는 예배란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일상은, 우리의 삶은 곧 예배여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뭐뭐 할까 겁먹고 두려워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그러면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이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 여호와인 나를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힘과 능력이 있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말씀도요. 전쟁에 나갈 때 주신 말씀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해? 왜 적들을 보고 너희가 그렇게 마음에 점점 겁을 내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고 있잖니. 이 말씀은 언제 보아도 우리를 깊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기게 할 거야.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상대를 내가 물리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놀라지 마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읽을 수 있는 분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내 옆에 사는 내 아내, 내 남편이 이만큼 내 마음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잘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그래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하며 살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펼쳐 보이는 자리가,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 뜨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큰 전쟁터인지 몰라요. 요새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더라고요. 배추 한 통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기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 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것도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렵잖아요. 나의 미래가, 나의 노후가 두렵고, 걱정되고, 그래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나이는 먹어가는데, 어디를 돌아봐도 나를 보호해 주리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자식이 온전히 나를 보호해 주나요? 부모가, 물론 억만장자 부모가 있으면 몰라요. 보호해 주나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은 허약해지고, 몸이 허약해지니까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이 세상, 이 삶의 전쟁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정말로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깊숙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이 많이 있는데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 심야 기도회의 특송은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합니다. 1월 1일 내일 모레 화요일인데요. 월삭 새벽 기도회에 우리 또 많은 성도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유튜브로라도 또 월 첫 시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뭘 가진 사람이죠? 보배를 가진 사람.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반을 개강합니다. 화요일 반, 목요일 반, 토요일 반, 주보에도 있고 게시판에도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아까 설교 듣고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찬양 부르는 이 마음, 제 마음속에 이 가사가 다가와서 그냥 그 다음 가사를 불러버렸어요. 그래서 좀 틀렸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 진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언제까지 힘쓰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함께한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참 없었네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나 홀로 남겨진 것처럼 나 혼자 안절부절 그냥 아둥바둥 믿음이 없었네요. 결국 믿음의 문제네요.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예배당 안에서만 내가 간직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이 말씀 꼭 내 심장에 새기고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가정에 가서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거함으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천하 만민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권능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함께 하시는 산성이시오 요새이시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신 주님이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낙심한 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정말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눈으로 보았기에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영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루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시되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되 당당하되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